다 같이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자 또 잔다 아기자 또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12월을 맞이하여서 주의 성탄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험한 세상 가운데 늘 강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직장을 두고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모든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남은 교육 일정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무사히 이번 학기 그리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중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회복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엘 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요엘 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127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을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러 오시리라.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한 싸움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요엘 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어제 본문이 1절부터 오늘 본문인 이제 13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민족들에게, 나라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그리고 내일 본문인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읽은 바와 같이 선전포고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인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 이방 나라들에게 너희들과 전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돕고 그리고 준비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전쟁 같은 여러 가지 선한 싸움을 매일매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나날이 선한 싸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선한 싸움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떠한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선한 싸움을 위하여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와 마음가짐은 바로 선전포고입니다. 담대한 선전포고를 우리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앞서 읽어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선전포고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민족이나 자기 나라를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들을 일컫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제 이방인을 뜻할 때 단순히 외국인,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이방인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해서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민족, 이방 나라들을 포함한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세력들을 통칭하는 말이 바로 이방 나라, 이방인들, 모든 민족입니다. 이러한 세력들을 앞에 두고 담대하게 오늘 본문처럼 선전포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미 반기독교 문화가 팽배한 세상입니다. 교회는 이미 좋은 가십거리가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쁜 사람들, 편협한 사람들이라는 낙인이 찍힌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낙인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우리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문화나 흐름에 젖어 들어가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동성애 문제와 차별금지법 문제에 대해서 이미 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흐름과 편협해서 성경적인 입장을 버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분도 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혼주의자인 어느 한 연예인이 아이를 갖고 싶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의학 기술을 이용해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어느 교회나 기독교 단체 또한 아무런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여러 좋지 않은 사건 사고에 크리스찬들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교회의 이미지는 이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선한 싸움에 제대로 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저 남의 눈이 무서워서 혹은 따돌림 당하는 것이 싫어서 세상의 흐름과 여론의 흐름에 동조하거나 혹은 이미 동화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담대하게 선전포고를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떠한 신념이든 가장 먼저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신념을 자주 선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 유혹과 어려움과 영적 싸움이 심한 오늘날의 시대에 선한 싸움을 위하여 담대하게 매일매일 그리고 순간순간 믿음의 선전포고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습과 낫을 쳐서 칼과 창을 만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보습은 쟁기의 날을 뜻합니다. 그리고 낫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추수할 때 꼭 필요한 농기구입니다. 보습이나 낫이나 먹고 사는 일인 곡식을 생산해내는 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농기구이자 생계와 직결되는 물건입니다. 생계와 직결되는 농기구인 보습을 쳐서 전쟁에 쓰일 칼을 만들고 추수할 때 꼭 필요한 낫을 쳐서 전쟁에 쓰일 창을 만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계보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해지고 더 중요하게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어찌 보면 사치스럽게 보일 수도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육적인 삶이 무너져도 영적인 삶이 살아있으면 인생은 버틸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삶이 아무리 풍부해도 영적인 삶이 무너지면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을 버틸 수 없고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어려울 때, 그리고 육적으로 더더욱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더욱 영적인 삶에 집중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해지도록 매일매일 연습해야 됩니다. 육적인 것이 무너지면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연약하고 악한 존재라서, 세속적인 존재라서 자연스럽게 영적인 삶을 멀리하게 됩니다. 당장의 배고픔과 그리고 가난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그리고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풍족해지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은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육적인 것을 무시하고 영적인 것에만 매달리라는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보습과 낫도 중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더 우선적으로 취해야 될 것은 선한 싸움을 위한 믿음의 칼과 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코로나의 재확산과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로 모든 것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꽉 막힌 이 시대에 그 무엇보다도 선한 싸움을 위해서 보습과 낫을 쳐서 믿음의 칼과 창을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인데, 이에 대한 유래는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 때 모압과 암몬 연합군과의 전쟁을 뜻합니다.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공격을 받은 여호사밧은 온 백성을 모아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는 역대하 20장 26절에 기록된 축복과 송축을 의미하는 브라가 골짜기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이방 나라들로부터 승리케 하심을 기념하여서, 그리고 그 축복에 감사하여서 명명된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만한, 그들이 다 알만한 여호사밧 골짜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내가 그때와 같이 너희들을 이방 나라들로부터 승리케 하고 내가 그들을 직접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전투와 전쟁이 나오지만 전쟁의 결과는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과 전력이 약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전쟁과 그 전투는 늘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력과 전투력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작은 전투나 전쟁에서조차도 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영적 전투인 선한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강건해도, 그리고 정직해도, 올바르고 견고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오래 버틸 수는 있지만 결코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악과 모든 영적 눌림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 모든 유혹과 탐욕, 거짓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낫으로 곡식을 베고 포도주 틀을 밟는 것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록은 계시록 14장 15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17절과 19절,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4장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선한 싸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 모두의 회복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메뚜기 때 재앙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쳐서 드디어 오늘 본문에 이르러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 대상이 누구였던 간에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러한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매일매일 기대하시고 그 심판을 의지하시며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승리를 매일매일 정치하시고 선한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간구하시고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위하여 믿음의 선전포고를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매일매일 우리들의 선한 싸움에 우리들의 우선순위를 두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함으로써 선한 싸움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그리고 특별히 성탄의 시즌을 맞이하여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도록, 그리고 연말을 맞이하여서 가난하고 그리고 환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이 더 풍성하게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다 같이 한번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새벽 가운데 주님 저희를 불러 깨워주시고 주님 특별히 주님의 성원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세상, 괴로운 세상, 힘든 세상 매일매일이 정말 영적인 싸움, 그 선한 싸움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가장 먼저 그 아버지 하나님 영적 대적들을 놓고 믿음의 선전포고를 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믿음의 선전포고를 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특별히 영적으로 죽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풍족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면 우리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모든 삶의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가 선한 싸움을 가정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매일매일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성탄의 시즌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버려두시고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약하디 약한 모습으로, 정말 그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그 귀한 큰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고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연말을 맞이해서 가난하고 아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하여금 그들을 찾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을 하여금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리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에게 풍족함을 주시고 아픈 자들에게 치료함을 주시고 외로운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연말의 시즌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더욱더 넘쳐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